축원하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나라가 태동된 후 줄곧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비전, 즉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영토,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 땅은 너희들이 들어갈 것이다 라는 비전이었습니다. 그 비전은 세상을 떠돌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족장 시대에도, 그리고 심지어 430년 포로 생활하던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의 그 가운데서도 이 꿈, 이 비전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430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된 이스라엘,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40년 이제 광야를 다 거치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요단강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민족을 이끌어왔던 모세가 요단강가에 와서 그만 죽고 맙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지만 모세가 죽어도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약속의 영토로 간다는 비전은 사그라들지 않았던 겁니다. 이제 모세를 수종들던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를 새 지도자로 세우고 이제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이러한 비전이 오늘 선포됩니다. 선포된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온갖 도전과 역경을 이겨내고 이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건의 소식이 바로 여호수아에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는 단지 몇천 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룩한 비전서뿐만 아니라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텍스트, 즉 하나님의 성경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비전서는 우리나라와 민족, 지금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나라와 민족의 비전서요, 우리 교회의 비전서요, 저와 여러분 성도 여러분의 비전서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여호수아, 이 뜻은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이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세 가지 단어, 우리가 각 마음에 새겨야 될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제일 먼저 뭐냐?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에게 영토를 주겠다.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라, 영토를 너에게 주겠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 정복은, 이 싸움은 이미 우리가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했기 때문에 이긴 싸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싸우는 싸움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겨놓은 싸움, 그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나가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여기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저 누구한테 얘기했다고요? 여호수아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을 때 야,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했으니 여호수아가 그 당시에는 어때요? 굉장히 힘이 있고 그 다음에 담대하고 그 다음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강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여호수아가 어때요? 약해 있는 겁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천문학이라든지 경제학이라든지 군사학이라든지 경영학이라든지 모든 학문을 다 가지고 있었던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노예 생활로 그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지금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을 주겠다. 들어가라. 네가 이제 후계자다. 자, 노예 생활만 했던 사람이 배운 게 뭐 있겠으며 그리고 내가 실력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강하라 하고 있지만 지금 여호수아는 너무나 약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담대하라고 하신 말씀, 담대한 것은 어떤 겁니까?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고 힘이 넘치는 상태인데 지금 여호수아는 그렇게 따르던 모세가 죽고 이제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고 또 그 건너가서 거기에 살고 있는 7 족속들하고 싸워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담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이런 얘기는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움과 놀라움에 지금 떨고 있는 겁니다. 나는 실력도 없고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날 보고 저기 들어가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싸워라.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여러 장면에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이 수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고 말씀할 때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시험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상황, 지금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무서워할 게 없었고 강하지도 못한 이런 상황인 여호수아에게 온 이런 상황, 이 상황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찾아오신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약한 자, 두려워하는 자, 또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이렇게 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으니 일어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전체를 읽어보면 일어나라 하는 단어가 약 618번 나온다고 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찬 예배 9월 첫 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지금 지쳐 있느냐? 영적 싸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영적 싸움에서 실패한 너냐? 그렇지 않다. 이제 일어나라. 아멘. 그 다음에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서 두려움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냐? 너 일어나라. 게으름과 나태한 내 모습, 믿음 생활 가운데 자꾸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는 내 모습, 이것은 너희 모습이 아니다. 일어나라.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찾아오시는데 특별히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셔서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일어나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오늘 일어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뭡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는 절대 뭡니까? 구경꾼처럼 이렇게 앉아있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눕거나 아니면 쓰러지거나 또 좌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신 분이 있습니까? 정말 의지할 곳이 없어 무엇인가를 붙잡아야 되는, 그래밖에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연약하신 분이 있습니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자로나오거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은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저 여러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41장 10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찬스가 온 것입니다. 세상은요, 돈 있고 빽 있고 그 다음에 힘 있는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또 가난한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살려고 다 가져라, 더 큰 권력을 가져라, 더 많은 돈을 가져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힘없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해요. 두 손을 들고 빈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항복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땅의 용기가 아니라 하늘의 용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불어넣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과 목표를 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언제나 하나님의 위대성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위대성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드러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인정하고 그리고 능력을 받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직접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참으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세 가지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2절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그 다음에 4절을 보십시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햇속쪽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너희 영토가 되리라. 맨 처음에는 가라 그러시더니 그 다음에는 뭐예요? 너희 영토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가라. 영토를 주겠다.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약속하고 명령하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세 문장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땅을 주겠다는 약속, 그 다음에 그 땅을 반드시 이루어 가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여호수아 그 백성들에게 축복을 땅을 얻게 하리는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은 미래의 천국의 보장과 현실 속의 삶의 승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약속은 그대로 이 땅에서도 천국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면 천국의 약속을 우리는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전, 이 약속을 누가 이룹니까? 교회 나온다고 다 이룹니까? 자세히 잘 들어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과 2세들, 1세대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 생활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지 않은 불순종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합니다. 그들은 정탐꾼 12명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10사람은 다 부정적으로, 그리고 부정적인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세상으로 다시 가자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네피림의 자손 아낙 자손은 거대한 거인들이고 힘이 세고 무기도 많고 무서운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들어가 승리할 수 있다. 생각과 꿈과 말과 믿음이 확 잡힌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이 함께한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의 조건에 부합돼야 돼요.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 바로 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할렐루야. 여기 조건이 뭐예요? 내가 밟는 발바닥을 주겠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주겠다는 겁니다. 왜 조건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맨발로 걸어요? 신발을 신고 걸고 있습니까? 자,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로 15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조건으로 뭡니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리고성 앞, 그리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결국 여호수아서 5장 여리고성 정복 사건도 발바닥의 사건의 결과입니다. 발바닥.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 1장에서의 그 일어나는 요단강 사건도 그 발바닥의 전초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발바닥 사건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을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바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더라. 저 제사장들이 이제 요단강에 뭡니까? 궤를 메고 발을 딱 뒤졌습니다. 뒤니까 요단강이 어떻게 해요? 막 흘러댄 물이 모세가 있던 저쪽 출애굽할 때 강은 어떻게 바다는 갈라졌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흘러내리는 물이 딱 그치는 겁니다. 그리고 흘러내리는 물이 그치면서 그 앞으로 마른 땅으로 지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건너가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요단을 건너서 앞장서서 언약궤를 메고 넘실대는 요단에 들어가 섰는데 그 발이 여호수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자, 보십시오. 발바닥을 딱 뒤져서 제사장들이 들어갈 때 요단 강이 흐르던 강이 지금 약간 멈췄습니다. 그리고 요단에 들어갔던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이제 그 밟고 있던 그 요단 가운데서 나와서 땅을 밟고 땅 위로 올라오자마자 지금까지 출렁거리던 막혀있던 요단물이 쫙 다시 뚝이 터지듯이 터져서 원래대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의 사회에 맨발로 지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그 당시에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은 노예나 종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나 귀족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은 가죽으로 만든 신발, 샌들 같은 가죽으로 만든 신발을 신었던지 이랬었는데 맨발로 다니는 것은 바로 노예를 의미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서 1장, 3장, 4장, 5장에 걸쳐서 쭉 보니까 발바닥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신발을 안 신은 발바닥 이야기가 지금 나옵니다. 자, 이 발바닥 사건,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죠? 바로 모세의 사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떨기나무 곁에 불꽃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자, 이것이 원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내가 서 있는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다. 그러니 그 땅에서 너 서 있지 말고 네가 신고 있는 신발을 벗어라. 여러분, 땅이 거룩한 땅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이나 저 땅이나 똑같으지. 똑같은데 여기 거룩한 땅이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나는 영원한 통치자다. 통치자가 말하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내 신발을 벗어라. 이 말씀은 뭡니까? 너 신발 신고 있으면 안 돼. 벗어야 돼. 이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명령하는 명령은 반드시 순종하라. 아멘. 이러한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라는 말씀이 바로 내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러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잘 섬기며 교회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하며 우리 주님만 따르는 십자가의 군병들, 이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에 민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17년 동안 여기까지 도우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 소망순복음교회 17년을 지금 인도해 주셨던 우리 여호와 하나님, 자, 우리에게 또한 목표도 주셨고 또 소망도 주셨고 또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비전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받은 비전이나 하나님 앞에 받은 꿈,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 나와 힘을 합쳐야 됩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민감한 너에게, 말씀에 민감한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민감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비전도 하나님이 주신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또 축복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보람도 우리의 몫이고 헌신도 희생도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세미한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꿈도, 하나님의 비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람되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 수 있는 것도 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즉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느냐. 여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형통하리라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라가 위태할 때 애국자를 찾을 수가 있죠. 그렇죠? 평상시는 애국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위태할 때, 위험에 있을 때 거기 뛰어들어가서 싸워서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 애국자지요. 독립운동한 사람들 같이 애국자 말씀입니다. 세상이 어려울 때 우리는 의인을 선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다 어려운데, 다 부정과 부패 가운데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정의와 공의를 물같이 흐르는, 하수같이 흐르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물질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육신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아니면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소망과 힘과 꿈을 가지고 이러는 사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은 환난 중에 있을 때 그분의 믿음이 강하냐, 담대하냐, 정말이냐, 짝퉁이냐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게 넉넉하고 모든 게 하나도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갈 때 감사합니다, 그거 누가 못합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대접받고 높임 받을 때 얼마든지 어깨에 힘줄 수가 있습니다. 인격자 같은 노릇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기기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그 사람, 그리고 또 대접받고 또 높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 이것은 그 사람의 어려울 때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일을 만나면 과연 거기서 큰 인물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할 때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한 모습이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는 넘실대는 요단강이 넘실대고 있고 그리고 뒤에는 뭡니까? 40년 동안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그 다음에 우상에 절하고 그리고 원망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 데리고 지금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
그 사람들을 억지로 해서 요단강을 건넜다고 칩시다. 요단강을 건너가면 거기는 약속했으니까 광활한 땅이요, 넉넉한 땅이요, 편안하고 가서 누울 수 있는 땅입니까? 거기 7 족속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싸워서 쟁취해야 될 땅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지금 어렵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생활과 직장과 건강이 어렵습니다. 이럴 때 손 놓고 좌절하고 그 다음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주님 앞에 더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이 어려운 난관을, 이 어려운 상황을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힘입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강해서 그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너무나 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믿음도 지금 부족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기에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와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목회자와 성도와 그 가정을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다 보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잘 준비되고 완벽하게 하나님이 준비를 탁 끝내고 들어가랬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 들어가면 7 족속하고 싸워서 우리가 쟁취해야 됩니다. 애써서 수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는 겁니다. 축복의 땅은 완성품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되 너희들이 믿음으로 나아가 쟁취하라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세상이 만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싸워 승리하겠다는 보증이 있기에 우리는 나가서 싸우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소망순복음 교회와 성도 너희들을 부르셨느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 교회에서나 영적 싸움이나 밖에 나가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시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합니다. 너와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잃어버릴 것이 없으면 우리에게 넘어뜨릴 그 무엇도 없음을 우리는 명심합니다. 예수님도 여러 번 내 믿은 대로 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크게 믿으면 큰 믿음의 선물이 올 것이요, 작게 믿으면 작은 선물이 올 것이요, 안 믿으면 선물을 못 받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또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형통의 복으로 선물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아끼시지 않고 주시겠다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밟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가서 선언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큰 은혜와 큰 축복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나가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실업자, 실업가 어떻게 틀립니까? 실업자와 실업가는 자
점 하나 차이입니다. 그런데 실업자는 낮에도 놀고 밤에도 노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실업자가 일할 게 있어야지. 실업가는 뭡니까? 낮에 열심히 일해서 큰 돈을 벌어서 밤에 좀 쉬는 것이 실업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의 땅은 발바닥으로 수고하며 밟아야 되는 땅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한 사람은 교회의 비전을 붙잡고 우리 가정의 소망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약속의 땅에 도전한 여호수아처럼 교회의 비전, 가정의 비전, 소망을 가슴에 품고 신발을 벗고 이제 거룩한 땅에 발을 디디고 주님 앞에 기도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9월 결실의 계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9월 성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어렵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친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 그 보증에 우리는 마음을 찢고 무릎을 꿇고 육신의 무릎을 꿇고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에 예민하게 우리가 반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의 깃발 니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